또 부모가 되지요. 부모를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를 처음 하는 거지요. 처음부터 선생님이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 보니 어떻게 교사만이 아니라 선생 역할을 하게 될 나이도 오고 위치도 되는 거죠. 전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만 88년도에 교생 실습 나갔던 때가 기억이 나요. 뭘 알겠어요, 대학교 4학년이. 그런데도 그 앞에 서서 강의를 하고 마치 교사인 것처럼 자신이 받아왔던 것처럼 그래 흉내를 내는 모습을 보면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또 야단도 치고 또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마음 다 있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자기 조언한 대로 충고한 대로 얘기해 준 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심정이죠.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바라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 인생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야단도 칩니다. 또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하면 더 성과가 덜 나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경험과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하는 게 훨씬 난데 저 부하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걸 보면 답답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답답해합니다.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상사로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심정이 어떻겠는가? 우리는 그 내 위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난 부모도 됐고 어른도 됐고 지위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다 이제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난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생 오래 산 분 70, 80입니다. 영원을 사신 분, 또 영원히 사실 분의 지혜 앞에서 우리가 뭘 알면 알겠어요? 얼마나 안들 알겠으며 얼마나 지혜로우면 지혜롭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식 같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자식 같은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놓고 또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성경을 써놓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한 거야,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야 라고 자기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식 잘 된다고 해서 부모에게 뭐가 이득이 있습니까? 누구 어머니, 누구 아버지입니까? 그게 잘 되는 겁니까? 그냥 잘 되는 것 자체는 자식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사랑이 많고 훨씬 더 그 마음이 애달프고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심정이 잠언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태도 버리시고 자기가 자녀에게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 그 심정을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인도해 주려고 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유사 비슷한 지혜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지식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됐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 지혜죠.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에요. 여기를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말지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유사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를 갖는 것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퍼져 있어요. 사단은 뿔 달린 도깨비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생각 전쟁이에요. 마음에서 결판을 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갖다가 끼워 넣는 것, 그것만 그 마음을 넣어서 장악할 수만 있다면 성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방송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온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얘기하는지. 인터넷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많은 것들이 깔려 있는지.
마음 수련, 마음 명상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서점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책들이 많이 쫙 깔려 있는지. 마치 그 책대로만 살면 인생 잘 살 것만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아들아, 이거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정말로 애정 가지고, 애정 듬뿍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너희들은 듣지 마라. 조심해라. 인생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설계하고 창조하실 때 그분의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설계하고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 디자인대로, 그 설계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절박하게 말하면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비결이 있을까? 내 인생을 풍성하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잘 행복하게, 꽉 차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명에 순종할 때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것 중에 하나예요. 계명이라고, 십계명만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 교훈이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고 오늘처럼 계명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교훈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불편하고 좀 어렵게 살고 좀 가난하게 살고 좀 힘들게 살고 뭐 이 정도의 개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와 직결이 되냐면은 생사,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고요.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판이 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이거 하면 축복받고 이거 하면 물질이 좀 떨어지고 이거 하면은 뭐 인생이 잘 풀리고 이런 처세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느냐, 내 영혼이 그대로 죽느냐의 그런 문제에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대치되는 상반되는 개념이 자기의 행실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반비례적으로 자기의 행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줄어요. 반비례. 그래프 곡선을 아시죠? 이것이 높으면 이것이 낮아지고 이것이 낮으면 이게 높아지는, 이런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강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줄게 되고, 자기 멋대로 행실대로 살아가게 되면 살아가게 될수록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줄게 돼 있어요. 이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높으면 낮아지고 낮으면 높아지는 그런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충돌되는 상반된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막연한 개념으로 다가오니까 잠언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계명을 순종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몇 가지 샘플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몇 가지가 나와요. 자, 17절의 내용은 뭡니까? 가난한 자를 뭐 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뭐 하시리라? 갚아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의 샘플이에요. 하나 이게 모든 계명이냐? 그건 아니에요. 계명 중에 극히 일부를 하나 소개시켜 놓고 있어요.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약자를 의미하는 거지. 무언가가 결핍되고 무언가가 부족한 사람, 이것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물질만, 돈이 없어서 가난만은 아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뭐 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측은히 여기는 것. 그래서 무언가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은 이퀄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자비와 선행을 베푼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한 거라니.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세상에서는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느 서점에, 어느 인터넷에서, 어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얘기를 누가 해주냔 말이에요. 성경에서만 얘기하지.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여기만이 아니라 곳곳에 이런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은 소자, 여기서 소자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린 자가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연약하고 이런 사람을 소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양과 염소 비유를 나눌 때 양쪽 일러서 염소 쪽 일러서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염소 너희들 잘 들어. 염소는 심판을 받는 자리고 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염소 편 잘 들어.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덮을 거 입을 거 안 줬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안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날 돌아보지 않았다. 염소 팔짝 뛰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이 갇혔는데 어떻게 감히 안 찾아봅니까? 주님이 헐벗었는데 어떻게 입을 걸 안 줍니까? 주님이 굶주렸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소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양측에다 얘기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쳤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줬다. 주님 언제 그런 적 없는데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말 믿습니까? 성경에 그게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대요.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와 선행을 한 사람에게 뭐하리라? 반드시 갚아 주시리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에게 보상을 해 주리라. 요즘은 뭐 한두 명 낳습니다만 옛날에는 막 자녀가 7, 8명, 심지어는 막 10명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늙은 노후 부모가 명절날 오면은, 자식들이 다 명절날 있다고 오면은 어떤 놈은 다 시집가서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강아지가 한 뱃속에서 7마리, 8마리 나면은 어느 집에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리 먹으면서 안방에 지내는 놈이 있는가 하면 저기 화장실 옆에서 개집도 그런 개집이 없어. 그런 데다가 다 해서가 맨날 뭐 음식이나 쓰레기나 뭐 이런 정말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한 배에 태어났는데 다 달라.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우글우글거리고 같은 밥상에서 먹었는데 다 시집장가 가고 살다 보면은 다 천차만별이야. 둘째 놈이 이게 아주 옛날에는 버르장머리였고 아주 튀더니만 제일 잘 살아. 돈을 제일 많이 벌. 원래 둘째가 잘 살거든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기 살궁리하는 애기 때문에 둘째가 잘 살아요. 근데 넷째 이놈은 맨날 빌빌 공부도 못해 뭐도 결국 그냥 겨우겨우하고 승질 나니까 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형님들 누님들 찾아다니면서 깽판 나 그리고 또 얼마 받아갖고 살아.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도와줘도 한계가 있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안 도와줘 나 몰라. 그리고 명절날 왔는데 걔만 안 왔어.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픈 손가락에 알이에요. 그래도 니네들이 좀 낫지 않니? 그래도 쟤 좀 네가 형제잖니? 네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생각하세요. 안 믿는 사람도 그 피조물이에요.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믿게 될지 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정론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식을 도와주는 다른 형제처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보고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더 생각하시고 얼마나 더 복을 내려주시겠냐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에선 가르쳐주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 너의 영혼이 보존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갚아주시리라는 개념이 그냥 물질로 보상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 영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찔한 얘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그래서 달려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하나의 샘플을 얘기해 볼까요? 18절에 보면 네가 너 아들에게 뭐가 있은즉 희망이 있은즉 그를 뭐하라고?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이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들 많이 합니다. 자녀에게 뭐를 포기하지 말라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쟤는 안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자녀가. 정말 망나니같이 굴고 정말로 못되게 굴고 공부도 못하고 정말 못된 짓 하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를 징계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렇지만 동시에 징계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것은 감정이 들어가고 보복이 들어가고 어떤 자기의 어떤 감정,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그런 훈계는 하지 말되 바르게 징계를 해서 끝까지 소망과 희망을 놓지 않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내는 것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녀 교육할 때 밸런스가 깨집니까? 징계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죽일 마음을 있듯이 그렇게 미워하고 어떨 때는 상처를 줍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되게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까? 우린 징계를 해야 됩니다. 또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런 징계도 안 하고 방임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그것을 교육이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디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굉장히 홀리하고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편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아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삶의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세요. 또 하나 샘플을 얘기하죠.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노하기를 뭐 하는 거예요?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요즘 최근에 얼마나 대한항공 그 조사장 말이죠. 그거 읽어보십시오. 처음엔 한 명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가 그렇더만 사람들이. 조사받으려고 경찰서에 가는데 어떤 노인이 그들만 저 집안 꼴이 왜 저러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어느 집 어른이. 그 말 진짜 그 치욕적이에요. 치욕적. 그 집안이. 돈 많으면 뭐하고 회장 소리 들으면 뭐 할 건데. 그런 모멸감이 있는. 근데 그런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딱 보면 누가 봐도 엄마서부터 딸들부터 애들 전부 다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래서 누구 표현대로 그 사람은 감옥에 갈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서 정신과를 보내야 된다고. 정신병 같다고. 이렇게까지 치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소 얘기하세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뭐를 받을 것이라? 벌을 받을 것이라. 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내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너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잘 모를까 봐 샘플로 하나, 둘, 세 가지만 이렇게 딱 던져놨어요. 그러나 이런 유사한, 이런 여러 가지 실생활에 굉장히 밀착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쫙, 특히 잠언에는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자유가 없어지고 내가 속박당할 것처럼 그렇게 압박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면 난 막 숨 막히고 막 목 졸리고 막 내 자유는 없어지고 막 이리저리 끌려다닐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아요.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내 영혼이 자유롭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분노를 컨트롤하면 벌에서 해방되는 것이, 감정의 노예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면 자녀 때문에 생기는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면 내가 나밖에 모르는 탐욕에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를 속박시키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사는 길임을,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음을 여러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지키는 복된 인생, 잘 사는 비결을 여기서 찾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20절 나와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우리가 잘 사는 두 번째 비결을 얘기할 때 이거예요. 하나님의 훈계,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훈계를 너희가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너희 삶이, 너희 생각이 지혜롭게 된다. 왜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까? 아니요.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뿐만 아니라 모든 훈계와 모든 권고를 다 거부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탈권위주의 시대.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중에 정말 큰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하고 있어요. 참된 권위, 권위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참된 권위인데, 여러분은 기성세대의 잘못된 권위, 권위주의라고 하는 그런 권위주의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권위를 갖다가 다 거부하고 다 대항하고 다 저항하고 다 싫은 거예요.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모든 사람을 다 꼰대라고 그러고 선생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면 설교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모든 진짜로 받아야 될 권위, 지도를 받아야 되고 훈계를 받아야 되고 권고를 받아야 될 진짜 필요한 권위도 있는데, 필요한 권고도 있는데 그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옥석을 가리지 못하니까 어느 권위로부터 훈계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애미 없는 부모 없는 망나니처럼 야생마처럼 마구제비로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조련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하는 야생마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멋대로 살 땐 좋아 보이죠. 막 자유롭게 보이죠. 제주도에서 말을 키우는데 탈출한 말이죠. 탈출한 말. 자유롭죠. 얼마나 좋아요. 맨날 뭐 말 안 타도 되고 누가 자기 등에 안 타도 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럼 오래 살 것 같죠? 오래 못 삽니다. 관리가 안 되지. 케어해 주잖아. 몰라요? 케어해 주잖아. 야생마를 누가 찍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얘네는 못 사는 이유가 있어. 갈기도 막 말도 잘 관리해야 되겠더라고요. 야생마가 멋있는 거 막 갈기를 휘날리면 막 이렇게 될 것 같죠? 잘 안 씻기기도 하고 털을 이렇게 잘라주도 않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건 원시인같이 털보야, 털보. 결정적으로 못 사는 이유, 말 발굽 때문에 못 살아요. 말 발굽에 징을 담아주고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해서 오래 해야 되는데, 야생에서 살면은 그것에 이게 잘 깎아주고 징을 박아주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잘못 누르고 이렇게 해서 상처를 받고 골마서 썩어 들어가는 거야. 자유롭죠. 자유롭게. 그런데 그 자유가 알고 보면은 나를 죽이는 거더라고.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누군가가 케어를 받고 누군가가 관리를 받고 누군가가 보호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래 잘 살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모든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아주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듣기를 거부하고, 위에 누구 어른들로부터 들어야 될 것을 그걸 듣기를 거부하고, 목회자로부터 들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듣기 싫어하고, 이렇게 살아가니 결정적으로 삶의 지혜가 없어요.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된다고. 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모든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고를,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들어야 되는 것은 21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훈계를 수용해야 되는가? 2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이죠? 사람이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보면 뭐만이 남는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온전하게 뚜렷하게 부각이 되고 그것만이 남는다. 이건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나간다. 당신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이걸 부정해요.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일을 추진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고, 얘들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잠언 3장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제가 잠언 3장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 있잖아요. 아들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걸 어디다 써놓고 제가 여러분 회사에 가면 여러분들 타이핑 쳐가지고 책상에 놓기도 하고 핸드폰에 놓기도 하고 모니터에다가 바탕화면에 놓기도 하라고 제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 5가지 원리가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말씀이에요. 그런 지혜를 받게 될 때 내가 지혜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어야 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인생이 꼬이고 우둔해져가지고 인생이 더 엉망으로 망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나에게 해주시는 충고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 샘플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예를 들면 뭔데요? 라고 물어볼까 봐 그게 22절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대표적인 2가지 샘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뭘 받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받기를 원해요. 명예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걸 못 견뎌해요. 처음에는 생존 때문에 살았죠. 근데 생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은 뭐를 꿈꾸냐면은 자기가 남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회비도 많이 내고 막 또 많이 뿌리고 그래가지고 장도 되고 그래서 회장님 소리 듣기를 원하고 명함에 뭐 파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해가지고 과시하기를 원하고 후원금도 많이 내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게 어리석음인 거 여러분 아세요? 세상은 그렇게 추구해요. 그게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지혜는 달라요. 네가 진정으로 존중받고 네가 정말로 남에게 사모함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인자함을 베풀라고. 인자가 뭡니까? 남을 사랑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인자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바라지 말고 어떤 거 기대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을 때 네가 보이거든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모든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인자를 베풀면 자연스럽게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경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인민군 그 장교가 얘기하잖아요. 촌장님한테 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여기 인민들이 촌장님을 따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촌장님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먹여야지 뭐. 먹여야 된대. 먹여야 된다고. 이게 별 대사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왜 따르고 왜 존경하고 왜 합니까? 그 사람 지위 때문에? 지 사람의 타이틀이 뭔 것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겉으로는 신용할지 모르죠. 지사님 오셨습니까? 국장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얼마나 뒷담화 하는지 모릅니다. 뒷담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존경을 받느냐? 진심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을 때,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 정말로 따뜻함을 받았을 때, 친절을 받았을 때, 그때 감동이 되고 우러나서 그 사람이 보이건 안 보이건 간에 항상 일관되게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지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겉으로 하는 거가 지지와 존경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해줘. 근데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해 줘요. 내가 권고하는 거, 내가 훈계하는 걸 잘 들어. 어리석게 굴지 마.
돈 뿌리지 마. 그거 아무 소용없어.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미소, 따뜻한 말, 그리고 그 사람과 시간을 내주는 거,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너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 너의 인포메이션을 가르쳐 주는 거, 이런 작은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감동을 주고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 마음이 전달되는 순간 저절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 그게 진짜야 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가르쳐주는 거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부자 되려는 거 아예 버려. 차라리 정직하게 살더라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거짓말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야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줍니까? 아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그 말 틀렸습니다.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됩니다. 정당하고 온당하게 벌어서 값있게 써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는 케이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성처럼 벌어서 그냥 허비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정승처럼 벌어서, 정당하게 벌어서,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걸 가치 있게 정승처럼 쓰라고.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충고이고 지혜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인생을 풍요롭게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탈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그래서 요즘은 말이죠. 아니 꼬맹이들도 뭐라고 하면 그래서요? 어쨌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 보고 내가 어떨 땐 당혹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어른이 뭐라고 하면 듣기는 싫어도 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통하고 자기가 동의가 돼야 알았어요 이렇게 동의가 되지 무슨 얘기를 하면 다 하는 시대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면박 준다고, 창피를 준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면박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훈계하는 것은 여러분을 갖다가 가르치고 여러분을 야단치려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애정과 사랑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른 말씀 잘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어른 말씀 잘 들으라고. 최고의 어른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에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우리가 생명에 이른대요. 우리는 경외하면은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경외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벌벌벌 떨어가지고 무서워하는 공포를 갖다가 경외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상대를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우러러보고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말도 함부로 섞을 수 없는,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정말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저녁에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들이 오셨어요. 교수님들이 오셨어요. 다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은 아니에요. 제가 벌써 졸업한 지가 십몇 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 은퇴하신 분들 많고 제가 졸업한 뒤에 교수님들이 채용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선배 목회자이긴 하지만 교수님들 가운데 두 분이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서기고 중간 역할에 모임을 주선하고 이걸 서로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는 그런 작업을 제가 해야 되고 사회를 봐야 돼. 또 거기 가면 누구를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일을. 그런데 참 학교 다닐 때는 너무 어려운 분이에요. 어려운 분. 그 교수님 과목만 들으려면 그 과목 듣지 말라고 선배들이 다 얘기하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깐깐하기는 이를 데 없고 그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뵈니까 그날 뵈니까 아이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하고 기운 다 빠진 것 같고 이제 뭐 같이 늙어가는 처지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고맙더라고. 그때는 너무 말도 하기 어렵고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 오셨으니까 교수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은사님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더라고요. 경외라는 것은 말이죠. 단순히 무서워서 피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개념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을 해서 자기 스스로 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매사에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태도를 경외하며 산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생명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니라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샘플을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르면 이런 게으름쟁이였겠냐. 자기가 먹으려고 손을 여기다 넣었어. 그릇에 손을 넣었어. 근데 이거를 들어서 올리기를 싫어해. 게으름의 극치죠. 죽어야지 뭐. 여기 들어 올려서 먹기도 싫어하면 죽어야지. 근데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입만 벌리고 있으면 너 진짜로 게으르려면 그건 뭐하러 씹어. 남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씹게 해줘야지. 이 정도로 게으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에 성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방만해지기가 쉬워요. 또 하나 25절 샘플이 나오잖아요.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이루리라. 명철한 자를 견착하라. 그러면 지식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거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거만하지 않냐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돼요. 이게 경외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26절 보면은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라.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자랑이 되도록 하는, 이거는 최고의 부모, 진짜 부모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를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함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경외할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죠.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아까 말했죠.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떠나지 않도록 자녀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 또 28절에 보면은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리라. 거짓말로, 거짓 증언으로 이를 그르치게 하고 위증을 통해서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은 속이고 다른 피고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지 않냐고 위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뭡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23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는 축복.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생.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자는 뭐하게 지내며? 족하게 지내며. 족하게 지낸다는 얘기는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지내며, 모든 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 뭐하를 당하지 않는다? 재앙을 당하지 않으라. 재앙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스럽게 살아가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위험 부담을 안고 잘못된 일을 가지 않게 되죠. 그러니 그것이 오히려 더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뜻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해요. 아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훈계는 면박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눌리면서 산다고 생각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인식을 심어줘요. 근데 아니에요. 경외는 눌림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 경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그분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조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리액션이듯이, 하나님을 너무 공경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은 위엄을, 그분의 능력을 너무나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액션, 자연스러운 리액션이 경외함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 공포에 눌려서 찐눌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벌벌 떨면서 하는 것이 경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잘못된 오해를 심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면 기차가 탈선하지 않듯이 내 인생에서 탈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인생을 지켜 보호하여 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성경은 인터넷 그리고 서점,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처세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편안해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요리조리 요령 있게 잘 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처세를 얘기하지 않고 너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내가 어떻게 요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을 방법론적으로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존재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하려면, 내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만 샘플로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오늘 명령한 거 명심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모든 혜택을 충만하게 누려 여러분이 복되게 잘 사는 그런 비결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 내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마치 피동적이고 나는 수동적이고 나는 희생적이고 나는 없어지고 자꾸 나를 소모적이고 소멸적이고 이런 식으로 나만 손해나는 장사 같고 내가 하나님 지키면 나만 자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내 물질도 뺏기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박탈당할 것 같은 생각을 사단이 심어주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이 오히려 나를, 내 인생을, 내 삶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초신자들이 주일날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주일 성수거든요. 신앙의 베이직 중에 하나예요. 베이직 중에 하나. 여기에 제가 빗대서 얘기하면 주일을 내가 예배드리고 지키는 것이 마치 적선하고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 얼굴 배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노동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 불쌍한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잘 먹고 잘 살까? 아니죠. 그 번 돈 가지고 나중에 병원 다니죠.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노동으로부터 자유함을 줍니다. 또 하나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손해가 생깁니다. 그럼 나 어떡하지? 노후 대책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라는 나의 물질로부터 자유함이 생기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압니다. 어느 곳에서 이렇게 조건과 이유 없이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합니까? 이런 공동체가 없거든요. 늘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친구를 찾거든요. 외로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줍니다. 소속감을 생기게 함으로 나에게 주는 이 안정감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요? 아니에요. 주일을 지킴으로 주일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익되는 거 없어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자녀가 반듯하게 큰다고 해서 그래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얘 부모가 누구예요? 라는 명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혜택은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가 보탬이 되고 하나님 뭔가 이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혜택과 유익은 계명을 지키는 그 당사자에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켜주는 것처럼 오만 불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계명을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오히려 내가 이걸 지킴으로 내 인생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묶임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얽어매고 내가 관계의 묶임, 돈의 묶임, 여러 가지 묶임, 중독의 묶임, 무엇인가의 묶임으로부터 계명을 지키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묶임을 끊어내고 나로부터 훨훨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두 번째로 인생 처세술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을 요리조리 잘 살라고 하는 잔꾀도 아니에요. 진정한 지혜예요. 그래서 인생 자체를 관조하게 만들고 또 인생 자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지혜인 거 생각하시고, 어줍잖은 개똥철학 같은 서점에서 전전긍긍하고 또 어서 책 한 권 읽어놓고 인생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떠들지 말고, 누구 이상한 개똥철학 얘기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
진정한 선생 되시고 진정한 지혜의 보고 되시는 하나님 말씀부터 제대로 캐치해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중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 있어요. 진짜는 놔두고 겉멋만 들어가지고 이리저리 인생에서 떠돌고 세상에서 떠돌고 다니는 그런 처세술 같은 잔꾀 같은 아주 가볍고 얄팍하고 깊이가 없는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그게 더 가치 있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허접해 보이고 웃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만 하는 것, 이런 우스꽝스러운 삶의 태도는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 부모의 가치를 모르고 남의 부모만 더 멋있어 보이는 이런 자식 같은 불효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딴 거를 찾는다? 그것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진짜 태양이 떴는데 촛불 갖고 인생을 밝혀보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과 그런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스꽝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딴 데서 인생을 설계하고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부터 제대로 알고 말씀부터 잘 캐치해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진정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코 눈치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유약하고 연약하고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고 인생을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거친 세상을 막 돌파해가면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멋진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는 망나니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히려 눈치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서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전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사는 길은 계명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지켜진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일 때 지혜롭게 된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여러분이 생명에 이른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인 것 명심하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689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